알버트 까뮈의 명작 중에 파리의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의 한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 이 변호사는 세느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아름답게 생긴 한 여인이 세느강에 몸을 던져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순간에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죄책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용감하게 그 여성을 붙잡고 투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설득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세상에서 변호사를 한다는 게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 변호사에게 그날의 이 악몽과도 같은 나쁜 기억은 일평생 갑니다. 변호사는 어느 날 정말 괴로움 속에서 여자가 뛰어내렸던 그 다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다시 한 번만 투신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원하겠소. 이 이야기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사는 인간의 모습을 정말 하나의 그 연극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의 범죄와 잘못하여 그 법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변호사는 그 어떤 죄책감을 일평생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후회스러운 일 없습니까?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거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순간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혜, 용기, 그리고 재기, 이런 것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큰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며 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동일한 운명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긴긴 방황과 범죄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장면은 얼마나 야만적이고 또 이상합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그리고 피를 흘리며 피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제물과 그리고 시커멓게 타오르는 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야만적인 모습으로 먹고 춤을 추며 즐깁니다. 여러분은 실패해 보았습니까? 방황과 시련의 긴긴 강을 건너 보았습니까? 방황과 시련의 긴 강을 건너 당신에게 오늘의 본문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대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킨스 박사는 너무 조숙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여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영문 제목은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아이들을 너무나 빨리 자라도록 너무 이른 나이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막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 기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미국에 가봤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한돌 막 지났는데 학교를 보내요. 그런데 한 달 월사금이 한 400만 원이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근데 또 아이가 거기에 맞게 또 자라요.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고요. 한국 사회가 아주 더 많이 그래요.
현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급행열차에 태워서 너무나 빨리 몰아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높은 기준, 그 높은 목표, 이걸 다 이루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다 그 모든 것들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기까지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어른이 되게 하려는 부모의 성급함,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재촉과 그리고 심지어 나무람, 채찍질, 아이의 속은 미숙한데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는 이 부모의 압력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의 기대에 다 충족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실패감을 느끼면서 더 빨리 좌절하고 심지어 반항과 증오심으로 이 가슴을 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엘킨스 박사가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현대 문화의 희생자가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책임을 맡았지만은 다 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고요. 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익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에게 큰 유익을 끼치며 살아오질 못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나는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언행 후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의 언행, 나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아서 이것은 나의 인격이 수련되지 아니하고 나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로 내 인생은 가득합니다.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정말 제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를 몇 번 해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인생을 거기서 접거나 그리고 거기서 마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작은 실수, 큰 실패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왜? 기본적으로 내가 무능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위인들을 보면은 어쩌면 다 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요 10,000번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10,000번 이후에 그리고 드디어 한 번 성공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말합니다. 나는 무수히 실패했다. 그러나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 실패를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나는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고백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그는 실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패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패는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폴란드의 최고 인류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르프스키는 피아노 선생님한테 첫 번째 레슨을 받고 선생님이 지적을 해줘요.
네 손은 조막손이니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저희 학교 피아노 선생님들 보면 이 손 관리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에 어떤 근육, 감각, 이 모든 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데르푸스티는 너의 손은 조막손이니 안 하는 게 낫겠어, 딴 길 가봐. 선생님이 지적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폴란드의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부르의 테너 가수 카루소, 처음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평이 뭐였는지 알아요?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 이런 혹평을 들었습니다. 첫 판에 정말 쓰이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세계적인 부르의 테너 성악가가 된 거 아닙니까? 월트 디즈니 처음 만화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월트 디즈니의 이 작품을 보고 너무나 기대 이하이다라는 혹평을 듣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만 자기가 까먹었어요. 후진 기어를 달지를 않은 거예요.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갈 줄 모르는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명장들, 세계적인 장인들, 세계적인 권위자들, 그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실패는 사람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욱 현명하게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였다.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 그러나 진정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있어도 좌절이 있어서는 아니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긴긴 방황 중 끝없는 실패와 범죄의 강을 건너고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오늘 실패뿐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중 여호와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의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란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나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 내 하나님이 화목해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기 짝이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그 위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때로 실패와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다듬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듬으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늘 실수와 실패만 거듭하는 나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진정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실패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성공적인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회사원을 거느린 거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했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먹여 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이 사업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사업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먹여 살리셨고 그리고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셨잖아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니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잇습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실패한 자이다. 그런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일평생 실패자로서 그리스도를 떠나 살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로다. 너는 참으로 실패한 자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어떤 불후의 성취를 남기기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분명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셨습니까? 설령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봄날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전제로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완전히 태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함을 이루며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소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듬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페이스 세터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실패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제가 실패를 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최선을 다한 결과일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최선의 결과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 실패는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약간 늦어지는 것이지 결코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이며 막다른 골목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승리자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좋은 점을 배우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줄 아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5번 중에 3번을 성공하는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5번 중 3번, 4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은 큰 실패와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조금이라도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듬어 주시며 세상의 명품으로, 명작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